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시편 68편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제일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의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68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오늘 아침에는 이제 사사기와 관계하여 어제 아침에는 출애굽과 관계하였는데 오늘은 사사기와 관계하여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사사기의 4장과 5장이 배경이 됩니다. 그럼 사사기의 이 내용들이 왜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가장 힘들게 이 시편 68편 어려운 글자들 단 한 번 나오는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하는 단어들이 15개나 쓰이고 또 구약 성경 전체에서 10번도 안 나오는 단어를 갖다가 12번이나 20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를 12번이나 이렇게 쓸 정도로 아주 신경을 써서 부른 이 시편 68편 여기에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이 19절 말씀 때문에 이제 그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노래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병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게 이제 사무엘상 18장 7절에 블레셋 사람과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그 이기고 돌아오는 군대를 향하여 사울은 신천을 이겼지만은 다윗은 만만을 이겼다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향하여 이 노래를 부르는 이런 이제 고대의 풍습을 우리가 보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서고치고 북치고 즐거하며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마를 이기게 해 주신 여성들의 노래가 전쟁에서 반드시 있는데 그건 사사기에 또 한 번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은 이제 9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다윗처럼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고, 그냥 사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사들이 나타나서 평화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때 그 사사들의 헌신들이 있죠. 목숨 걸고 전쟁의 지도자로 나설 때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큰 전쟁을 치르고 이기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노래 부른 이 사사기 4장의 사건인데요. 그 4장에 보면 여선지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있는데 그때에 이제 그 군대 장관이 바락인데, 이 가나안 땅에 그 야빈이라고 하는 임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는 굉장히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을 하는데 20년 동안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압박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선지 드보라가 그 군대의 총수인 바락에게 저 납달리와 스볼론 사람들 한 10,000명을 데리고 이 전쟁 일으켜서 이거 이겨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바락이 하는 말이,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저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지자 드보라 여선지자님이 가신다면 제가 출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선지 드보라가, 그러면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번에 이 전쟁에 승리는 못하고 여성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야빈 왕이 가장 자랑하는 것은 이 900대의 철병거와 그리고 그 자기들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습니다. 아주 전략에 능한 이런 사람인데, 이 기손강에서 이 다볼산 밑에 있는 넓은 평지죠. 거기는 이제 비가 오지 않은 경기 때는 이 철병거 가지고 훈련하고 연습하던 그런 이제 연습장입니다. 물론 우기 때는 연습을 못 하죠. 근데 마침 그런 이제 기회를 타서 이 바락이 이스라엘 사람들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야빈이 아이고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보내는데 그날 전투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니다. 그러면 적장이 이제 시스라가 있는데, 이 적장이 살아서 도망을 치는데 어느 집에 갔는가 하면은 이 모세의 그 장인인 그 이드로 또 이 사사기 4장에 보면 호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후손이 거기에 이제 원래는 남쪽에 있다가 목초지를 따라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 가데스 이 기슭강 가까이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로 이제 이 시스라가 그 장막에 몸을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장막에 들여보내고는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없느냐 할 때에 엉긴 우유, 우리 보면 요구르트 이런 이제 것을 이제 먹이니까 그걸 먹고 얼마나 고뇌는 잠을 아주 깊이 자는데, 이 야엘이 이 시스라, 자고 있는 시스라를 관자놀이 여기에 텐트를 쳤던 말뚝을 뽑아가지고 여기를 그냥 박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스라가 죽음으로 전쟁이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고 40년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다 하늘에 비를 내림으로 땅에 곡식이
나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농부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전쟁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헌신하는 자들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모세가 참 수고를 많이 했지요. 가나안 땅에 20년 동안 평화가 없던 그 땅에 40년의 그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일에 이 헌신하는 이런 이제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하고 계시는데, 다윗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고 목동 다윗이 나가서 그렇게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장 큰 싸움이 무엇인가? 죽음과의 싸움입니다. 사망과의 싸움에 누가 헌신하는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누가 헌신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제 다윗이 앞으로 오실 그분이 이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전체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농경지에 농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이제 농경 생활로 접어들잖아요. 사사기부터 이제 보면은 농사지를 짓는데 아이고 뭐 블레셋 사람이 와서 미디안 군대가 와서 그 농사 지은 걸 빼앗아가고 조공을 바치라 그러고 이렇게 행포를 부리는데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꼭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주님께서 위로부터 우로의 복을 보내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위로부터 나리는 은혜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사를 보내주듯이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셔서 참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리를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번에 반드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주셔서 돌아올 때에 그 여성들이 나서서 이제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5장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 사사기 5장을 보실 때 출애굽기 15장을 항상 기억하고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만만이라는 그 말씀하고 서로 연관시켜서 볼 때에 사사기 5장 왜 5장을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은 2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의 영성자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즐거이 헌신하다는 말을 굉장히 거기에 강조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벽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자원하는 기쁨으로 헌신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68편으로 돌아오면은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오늘 아침에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가나안 야빈의 수하에 있는 여러 군사들, 또 작은 마을의 그런 이제 그 왕들 다 그냥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전리품들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성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이런 축복이 13절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편안히 평안을 누릴 때 그때의 그 모습은 비둘기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가 하면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비둘기의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비둘기의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크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갇혀있는 자들 평화를 주실 때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은빛 날개, 금빛 날개를 입고 있듯이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왕 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견하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평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주신을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헌신하는 헤벨의 아내 야엘과 같이 적장 시스라를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텐트 속에 들어와서 엉긴 우유를 먹고 자는 자에게 관자놀이에 텐트의 말뚝을 뽑아가지고 박듯이 그래서 사사기 4장에 드보라가 그럽니다. 자기의 군대 장관 바락에게 이번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여성이 당신이 아니고 여성이 그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사사기 4장에서 말씀합니다.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9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기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 여인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후의 이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14절 전능하신 이가 왕들의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그 살몬에 있는 그 산에 눈이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훅 날아가듯이 초계같이 그냥 적군들은 사라지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그 바산, 그 산은 여러 이제 구릉의 예루살렘 산들과 다릅니다. 아주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교만해요. 그래서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 이게 예루살렘 이제 시온산이거든요. 그 산은 바산에 있는 산들보다는 이 산은 아주 낮습니다. 한 절반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이제 아주 얕보고 시기하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예루살렘 성산 다윗의 시온 산성에 하나님이 이제 법궤를 안치하시고 성전을 갖다가 세우셔서 이제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짐을 지시는 그 일을 이 다윗이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이 시편의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68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높은 산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보다는 그들이 높지만은 영적으로 이 예루살렘 이 성산이 얼마나 하나님이 높게 보시는 산인지 우리가 아는 그곳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참 힘든 일일 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궤가 그냥 그 성이 오듯이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것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 다윗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있는 노래와 같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의 그 노래와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과의 군대와 싸웠을 때에 승리한 그 드보라 바락의 노래 사사기 5장과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에 천천만만인데 이후에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승리를 우리 모두가 여인들이 부르는 것처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리니. 이 부분이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 8절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주목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 안에서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 다음에 인용하는 것이 시편 오늘 아침에 68편 18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본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냥 주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이죠.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주님이 오셔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왔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시편 68편은 성경 전체의 영역을 이렇게 볼 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시편 68편의 핵심이 되는 이제 19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참 주님이 오셔서 이 은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 가족,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이제 헐어버리시고 평화를 주신 우리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거해 올 때에 그 기쁨 속에 앞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이런 이제 놀라운 은혜들을 품고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은혜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며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의 그 왕 야빈의 900대의 철병거가 횡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그렇게 날뛸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세상의 어려운 죄점으로 인하여 힘들 때에 구원의 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 참 평화를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